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오후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는 지금 사역자, 사명자,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오후 때는 사역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사역자인데 아니 뭐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얘기는 사역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막 격려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지만 받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내가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하는 거죠. 이건 시군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계속해서 잘 해왔던 것이고 이건 그렇게 유난 떨게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나는 원래 너무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할 줄 아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뭘 해야 당연한 걸까요? 근데 공부를 안 하죠.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각자의 물론 삶을 따라서 살 겁니다. 각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아이들은 또 그런 면에 공부도 하지만 또 재밌게 잘 놀아요. 저는 잘 노는 아이들이 참 예뻐요. 놀지 못하고 휴대폰만 빠져 있으면 속상해요. 아마 다 부모님들 다 그렇죠. 차라리 뭐라도 의미 있게 잘 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히 하는 건 그건 묻지도 않아도 당연한 일일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까? 선택하는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좋으나 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한 일인 거죠. 바울 사도가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자기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예배 말씀의 연장선이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얼굴이 밝고 은혜로 뭔가 사모함이 있으면 저는 더 신나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마 더 신나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내려고 하고 어제도 이제 주방 봉사하는데 벌써 부부 한 부부가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 할 거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귀한 거예요. 물론 뭘 했다고 해서 자꾸 제가 물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걸 말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도 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도 쓸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신경도 쓰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표현은 보여지는 걸 얘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 그렇게 스스로 당연하듯이 하는 행동의 힘은 뭐에 있다는 거죠? 오늘 대예배 말씀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이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쉽게 시험이 들어요. 이 목사를 보니 시험에 드셔요? 안 드셔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들 수 있죠. 목사를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성도를 보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바로 회복하고 바로 돌아서고 바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확고해야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안 그러면 떠나죠. 안 그러면 갈라서죠. 안 그러면 포기해버리죠. 안 그러면 다시는 안 봐도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실 사역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야. 와도 돼. 와도 돼. 엄마 그냥. 왜 또 사모님 자꾸 저러고 가네 또. 예.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딱 사역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설마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아도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난 괜찮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교회 사역이고 복음이고 내가 쓰임 받는 게 더 위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살다면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되게 민감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연보인, 즉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얘기죠. 바울 사도가 아무리 자기가 자비량이어도 민감해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해도 왜 자기가 이렇게 떳떳한 이유는 복음 앞에 떳떳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 이거예요. 이게 이 유명한 말씀이 뭐 다른 엄청난 사역을 해서 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서 이 성도들하고 설득을 할 때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는 게, 내가 이렇게 복음에서 열심히 사는 거 하는 게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라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너무 가득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제가 하는 사역이 뭔가 대가 때문에 하는 거라면 아마 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저는 목회자가 주는 거, 목회자가 받는 건 월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사렙이에요, 사렙. 그러니까 월급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급이 아니죠, 목회자들은. 목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에서 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구분해서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요즘 지나쳐서 목회자한테 하는 게 마치 뭐 목회자를 우상이고 목회자에게 뭐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왜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저한테도 그게 제일 문제일 거예요. 제일 약점일 거고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월급을 주고 뭐 아볼로에게 뭘 해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인데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바울 사도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이건 불합리한 거죠. 아니, 이 교회를 기둥같이 세운 목회자는 바울 사도인데 왜 바울 사도는 안 도와주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게 마땅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일이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제가 월급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일이면 월급이죠. 성도님들도 봉사하는 게 일이라면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당해야 이것이 열매가 맺고 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뭐 책이 잡히는 일이 있고 불합리한 일을 경험해도 그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건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혹이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섭섭한 마음 있는 분들은 다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이것도 적네요. 섭섭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십니까? 저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 어떤 기술일까요? 테크닉일까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잡으면, 야구의 기본기가 뭐냐면 던지고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던지고 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구가 스포츠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달리고 뛰는 걸 오래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야구가 굉장히, 저도 좀 해봤지만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 공을 이 배트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시합 전에 연습을 계속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 기본기 계속 빈 스윙, 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스윙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 그 공을 던질 때도 계속 똑같은데, 아니 그 선수들이 못 던지겠습니까? 우리보다 100번을 잘 던지겠죠? 근데도 계속 캐치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공을 주고받는 연습. 이게 특이한 상황이 오거나 뭔가 이 긴박한 상황이 오면 몸은 굳어지고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에러, 즉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훈련하고 운동선수를 만들 때 뭘 가르쳐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기본기가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는 분은 은혜로 보는 분이고요, 없다라는 분은 음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기본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되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이래봬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주변의 환경들이 뭔가 내가 원했던 이게 흐름대로 안 가면 굉장히 긴장을 그때부터 해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땐 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리듬이나 내가 원했던 코드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특별히 내가 봤던 악보가 아니면 또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대예배 때 계속 실수를 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화면의 악보가 내가 익숙해 봤던 악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춰놓고 저희 뒤에 아내가 계속 박자를 쳐주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이렇게 손이 높아지면 목사님 지금 틀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뭘 놓쳤냐면 이 악보 보는 거랑 리듬과 모든 악기들이 받쳐주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우러져야 돼요. 악기들이 하나만 잘해서 되겠어요? 드럼도 있고 우리도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도 있고 건반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게 다 어우러져서 소리가 하나이지. 어떤 사람만 빨리 가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가장 기본기는 뭘까요? 박자예요. 박자. 뭐 음정도 있고 뭐 그렇겠죠. 기본기 중에 하나가 박자예요. 제가 살짝 박치예요. 박치. 그래갖고 악보를 보다가 제가 잘 치고 하면은 괜찮은데 가끔 긴장해갖고 여기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틀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 저것도 못 보르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연습한 거랑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모든 것에는 기본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툭 치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의 고백에서 기본기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이었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걸 해서 평가를 받았다면 아마 상을 받는 거다.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한다는 게 오늘 대예배의 말씀의 주된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왜 드리냐 이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깨달아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왜 그 봉사를 하는지, 왜 그 섬김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모르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난 상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자의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섭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섭섭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보세요, 우리는 요즘 얼마나 권리를 주장합니까? 내 권리. 내가 당연히 만약에 억울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뭐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 가서 내 권리를 얘기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우리의 권리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상을 받는다 하면 내가 내게 받는 상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한다고요?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지 않고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리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다는 건 그 교회의 지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습이라고 한 표현은 좀 좋지 못한 표현이긴 한데, 이 세습이나 교회 이 기업화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누구 거로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 당회권으로 이 소유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목회자겠죠. 저도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다면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만약에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척했던 바울 사도의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해도 된다, 괜찮다, 나한테 월급 사례비 안 줘도 괜찮다, 나한테 그런 권리를 없애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부득불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주는 상처나 억울함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만 사역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 아닙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것을 취하면 사람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내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유하면 누구를 얻습니까?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옳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태도 안에서 내가 옳아요. 내가 100번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것을 주장해서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결국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맞아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내려놓기 시작하면 누구를 얻습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얻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내쫓는 목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사람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쫓는, 튕겨내는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큰 걸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성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선택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습관이에요. 즉 기존의 성도들이에요. 기존의 성도들은 늘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게 익숙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 먼저 있던 사람들을 생각했던 건 먼저 해왔던 습관과 전통과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지하고 멀리하면 누구를 잃게 될까요? 유대인들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아니지만 속마음은 나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자유인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두 부류를 다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군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실제로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얘기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율법 없는 자들에겐 부담이 되고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얻을까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런 과도기에 이제 점점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성도들이 꽤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잘 지키셨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존의 성도들 보고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고 멋지다라고 하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우리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정말 이 기존이라고 한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하여튼 이해하십시오. 근데 우리 최근에 30, 40대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너무 귀하고 멋지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어른들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다 복되고 다 누구나 박수 쳐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작년부터 새신자들이 이번에도 새신자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또 올 가정도 있고 그걸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괴리감이 있고 어떤 벽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야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어느 편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쪽 편만, 그 바울 사도는 게다가 영향력이 크니까 한쪽 편을 만약에 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처럼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처럼 팬덤 문화로 정치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중도적인 입장으로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새신자 입장에서는 나는 새신자인데 그렇지 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주저할 필요도 없죠. 나는 하나님 앞에 믿는 백성으로 또 함께하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작 100명입니다. 100명. 다 추수하면 120명 정도 될까? 됩니다.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때 몇 명 있었어요? 장인호 집사님? 한 반에? 60명. 저희랑 별로 차이 안 나시네요. 저희도 한 50명 때였는데 그 집사님도 학교 갈 때 오전반, 오후반 하셨어요? 그게 별 차이 없네요. 3부는 아니었네요. 다 1부, 2부였네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은데 60명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친한다고요. 성향이 비슷한 길에.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존의 성도나 새로운 성도나 반대로 새로운 성도나 기존의 성도나.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어려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렇게 하면 또 기존의 성도들 서운해할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성도들 또 서운해할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피곤한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피곤한 일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섬김과 자랑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은 다른 곳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믿음에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 승리하는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